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구정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방문한 모든 자녀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사랑을 받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소문이 잘 나면 대박이 납니다. 맛집으로 소문나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오곤 합니다. 유명한 관광지 방송 한번 나오게 되어지면 구경꾼이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7세대 그랜저, 출고되기 전에 소문이 굉장히 잘 나서 11만 대 이상 예약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물은 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약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문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차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소문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 중단하신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 교회를 비교하면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비교하게 되어지지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순례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설교는 어떻더라, 목사님은 어떻더라, 이런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드세더라, 그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착하더라, 억세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 주차장은 있는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은 있는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확인해 보고, 요즘 같으면 이제 개척교회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우도 많은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소문난 교회, 소문난 장소가 있으면 언젠가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천 동성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인가? 만약에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문을 듣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 정문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해 주고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면 신앙생활을 잘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문 듣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왔는데 소문과는 좀 다르더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문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성경 본문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잔치가 열린다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의 소문을 듣고 잔치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청함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어지고 제자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소문난 이와 같은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이 여러 모양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먹을 음식을 잘 준비하고 포도주도 잘 준비하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잔치했던 집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알아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손님이 올 건가 나름대로 예측도 해보면서 이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겠지, 넉넉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성경은 표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잘 준비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하는 집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망신스러운 이와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찌 보면 즐거움이 떨어진 이와 같은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흥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나름대로 잘 준비하기는 하였는데,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100%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 오늘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는 하였지만 능력의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이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주님을 먼저 찾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실, 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순서이고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주님을 먼저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순서요,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유연하게 생각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 실수의 문제점들이 생기는 일,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문제가 생겨지게 될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그 어려운 일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이 문제 생겼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먼저 집안의 어려운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뜻밖의 대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포도주 떨어진 것 나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이 일에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지 않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때때로 이제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주님, 이거는 기도 하나만일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걸 마리아가 미리 생각했다 그러면 아마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늘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기적 이룰 때가 아직은 아니다, 기적을 이룰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가정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마리아가 요청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마리아의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아직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간청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직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 이제는 베풀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전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바꾸어서 빠르게 복의 현장에 다가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작정하시며 진행해 나가시게 될 때에 그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좀 더 빠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요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서 다시 살려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더 빠르게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고 구하였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 여러분, 떠다 주었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부족한 축복이 아니라, 모자란 축복이 아니라 더 이상 모자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넉넉한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제통들은 돌 항아리 6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어찌 보면 손님들이 오게 될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항아리의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물이 다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질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잔치에 전에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이 채우셔야 풍성하다. 주님이 채우셔야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행복해 하게 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했을까? 떨어져서 이제는 온전히 분위기가 다 식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게 될 때에 신랑을 칭찬하면서 신랑도 행복합니다.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지요. 주인도 행복하고 마리아도 행복하고 손님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축복 안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바꾸는 사건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면서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초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게 목표점이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풍성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마리아는 이미 알아서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하였고, 물을 떠다주는 하인들 순종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절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연약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어찌 보면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이기에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은혜의 현장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구정이 행복하게 정말 기쁨과 즐거운 잔치의 명절일 수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명절조차도 힘듦으로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긴 것처럼 고민하는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계시면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 없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주님이 계시니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계시면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이번 명절을 계기로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화목을 이루십시오.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복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인자한제 사건 속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요.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사람이 각각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잔치집 주인이 잘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지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 너무나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음력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 초청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한 것이죠. 이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은혜로워지는 거지요. 우리 역전 동성교회도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같이 신앙 좋은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소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용사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가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라. 결국 이들이 물을 채우라, 떠다 주라. 이와 같은 과정 속에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믿음 연약했던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 그러나 이 사건 보면서 확실하게 예수님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로구나 명확하게 그들이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이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잔치가 열리는 즐거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모님 잘 찾아뵙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형제자매들이 모였습니다. 때때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그 부족함도 다 해결이 되는 거지요. 주님이 계시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족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서 믿음 안에 서 가시기 바라고, 금년 한 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자녀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랑받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정 명절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때로 시련의 바람,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